네, 오늘 5월 22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김수진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 주십시오. 황순희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돈을 버는 지혜,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지혜, 지혜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 인생이 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처세술도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선과 악을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최고의 지혜가 선과 악을 딱 구분할 줄 알고 선한 것은 취하지만 악한 것은 버릴 줄 아는 지혜, 그 지혜가 진짜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것이죠. 세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세바가 다윗을 반대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 세바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나팔을 불며 그래서 다윗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분깃이 없다. 다윗이 받을 유산이 없다. 막 이렇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따라갑니다. 하여튼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세바가 그렇게 해놓고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도망을 갔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벨과 벳마아가 베림의 무리도 그를 따릅니다. 근데 아벨이 아벨성이라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벨성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 세바를 치기 위해서 아벨을 둘러쌌습니다. 아벨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벨성을 성보다 더 높은 토단을 쌓아서 성 위에서 이제 공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벨성이 함락되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세바 한 사람 때문에요. 그러자 성읍 안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압을 찾습니다. 요압을 찾고 요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말에 아벨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잘 해결이 되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격언이 있다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 아벨 사람에게 가서 물어봐. 그러면 무슨 문제든지 다 해결이 돼.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아마도 이 아벨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다는 의미죠. 그런 격언이 생길 정도가 되면요. 자,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평화롭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왜 당신이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이 성을 파괴하려고 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지혜로운 여인이 와서 요압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세바 때문에 그렇다고. 세바가 다윗 왕을 대항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지금 너희 성으로 도망을 갔다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이 지혜로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바만 주면 세바를 죽여서 당신에게 주면 물러가겠느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이 여인이 그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그 세바의 머리를 그 성문 밖으로
던져버리죠. 2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물러납니다. 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그것은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어제 말씀해 보시면요, 참으로 놀라운 것이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를 환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세바를 따라갑니다. 선과 악을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 다윗 왕을 환영하다가 세바가 다시 반역을 주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당수가 그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바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 이 아벨의 성에 있는 이 지혜로운 여인은 선과 악을 딱 구분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어느 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그 유리한 것을 따라서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딱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한편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세바를 당신에게 내어주겠다고 말하고, 그래서 이 아벨성 전체를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읍 안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이 이 일을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말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지혜는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면 잠깐은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구원받아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선과 악을 하나님 눈으로,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셔야 됩니다. 거듭나서 성령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선과 악을 절대 구분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잘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안에 거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성경을 해석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 지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제서야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셔야 됩니다. 혹시 거듭나지 않은 성도가 계십니까? 거듭나셔야 됩니다. 또 거듭나셨으면 그냥 계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선악의 구분을 할 줄 알고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할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항상 다가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아시고 성경 공부하셔야 되고, 예배에 빠지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최선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선악을 구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이 지혜로운 여인이 아벨이라고 하는 그 성을 구한 것처럼 우리의 지혜가 우리 인생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구하고 우리의 사업터를 구하고 우리 교회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악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는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지식의 폭이 넓어져가는, 그래서 선악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